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 7월 18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과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가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죽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은다 할지라도 항암 치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 최고의 암 의사 전문의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지만은 본인의 암을 본인이 스스로 수술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책이나 뉴스를 보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주제의 글과 또 책들을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피라밋을 보게 되는데 이집트에는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밋이 있습니다. 돌 하나의 무게가 어떤 거는 2톤, 3톤, 20톤도 나가는 돌들이 수만 개가 쌓여져서 거대한 무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기중기 같은 첨단 무기가 있고 첨단 기계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돌을 과연 어떻게 쌓아 올렸을 것인가. 인간의 지혜로 생각해 보지만 참으로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우리의 삶도 피라밋과 비교하면은 피라밋의 돌보다도 더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한 사건과 일들이 얽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거, 여자로 태어나는 거, 누가 그것을 결정짓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여자인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결정되어 있고 형제자매가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김씨 집안에 태어날까? 박씨 집안에 태어날까? 그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성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백인, 흑인, 또 유색인종, 황인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인종 차별을 하고 있죠. 본인이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백인인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이 유색인종들을 멸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쁘게 태어나야지.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결정시켜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인 것이죠. 재능은 어떻습니까? 그 재능을 내가 키워야 되겠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재능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져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이 소경을 만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그것을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1000년 동안 싸워도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팔자를 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그거 팔자 소환인 줄 알아라. 네 팔자야. 뭐 남편을 잘못 얻는 거 그것도 네 팔자야. 또 몸에 여러 가지 뭐 장애가 있는 거 그것도 팔자야. 그래서 사주를 보는 것들이 있어요. 사주팔자라고 얘기하죠. 사주가 뭐냐? 연월일시, 연월일시라는 이 네 가지의 기둥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년에 태어나느냐, 어느 월에 태어나느냐, 몇 일, 몇 시에 태어나느냐가 중요해서 이 사주팔자가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하는 운명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바뀌어갔지만은 지금도 이것이 유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사주라는 단어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점집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파주에 살고 있는데요. 지나가다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꼭 붙어 있는 현수막 중에 하나가 뭐냐? 사주팔자를 봐주는 점쟁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강합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운전을 하는데 이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회심하고 예수 믿게 돼서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점쟁이는요, 1년에 한 명만 손님이 와도 먹고 산대요. 무슨 얘기일까 봤더니요, 이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직업 가운데 세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욕하면서 살아가는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첫째는 갑질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나쁜 부자들입니다. 이 갑질하는 부자들이 종업원들에게 반말합니다. 야, 너 이거 갖고 와, 저거 갖고 와. 뭐 월급 주니까 꼼짝 못하죠. 예, 요즘은 뭐 이 인권 때문에 이런 것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잘못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욕을 해내면서 사람들 부리는 나쁜 인간들이 있고, 둘째는 식당에서 욕하시는 욕쟁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손님이 많은데 막 욕을 엄청나게 하죠. 사람들이 욕 먹으려고 그 식당에 일부러 갑니다. 그냥 뭐 유머로 받아들이니까 거기 가는 것이죠. 세 번째 직업이 있는데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점쟁이한테 가는 거를 전 한 번도 점을 쳐본 적이 없는데요. 뉴스나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점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딱 들어가면은요, 그 점쟁이가 야, 너 이름 뭐야? 아니, 나이도 어린 것이 나이 든 사람에게 반말합니다. 그러면 뭐 누구입니다 얘기하고요. 어디 살아? 그냥 다짜고짜 반말입니다. 그러면 뭐 다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쟁이 앞에서, 그 나이 어린 점쟁이 앞에서요, 쩔쩔쩔 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도 팔자라고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너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삶을 포박하고 있는 그 팔자를 끊어버려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가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사할 때 아무 날짜에 이사할 수 없어요. 손이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된대요. 그럼 손이 뭐냐? 그게 바로 귀신의 손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손이 그 사람 이사할 때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근데 손이 없는 날은 귀신이 출장 가는 날을 따져서 이사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 팔자가 왜 그럴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흙수저로 태어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침을 뱉으셔가지고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게 발라주셨습니다. 아마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그리고 눈을 바로 뜨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너 지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칠 수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고 와라. 이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뭐 10억, 100억을 낼 수 있습니까? 헌금을? 그 불가능하죠. 그러나 자기의 형편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요. 사람들이 주일 성수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에 나가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사하는 거,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본 선교사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코 푸는데 손 안 대고 코 푸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곳에 갔습니다. 거기 7절 말씀 보니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했더니 아무튼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자리, 순종의 사건, 순종의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실로암은 무엇입니까? 그 실로암, 내가 순종해야 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하려고 그래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는 나이가 7, 80대면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께 다행히 저를 7, 80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10대 때 불러주셔서 지금 예수 믿은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번 주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되고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감당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 찬양 때문에 실로암이라는, 이 사건 때문에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생겼습니다. 가끔 논산훈련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어요. 진중세례식이 있는데 꼭 한 번은 목회하는 중에 논산훈련소를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서 찬양을 꼭 한 곡 부른다고 하면은 실로암 부르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실로암 논산훈련소 치면은요, 엄청난 찬양이 나옵니다. 그 새로 세운 그 예배당에서 젊은이들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그 찬양을 하거든요. 그 실로암 그 찬양으로 그 젊은이들이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그 실로암 노래 나온 지가요 3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찌하여서 그 찬양이 우리 젊은이들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 아니었더라면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맹인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눈을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너 어떻게 눈뜨게 됐냐? 아니, 성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게 진흙을 바르고 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눈뜨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면서 공격을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눈뜨게 된 게 너무나 신비한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시각장애인 눈뜨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저는 믿는데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다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죽기도 하고 또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원해서 감염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하는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시험 봐서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이거는 완전히 미신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천지 만물을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일반인들 관심이 없어요. 밥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요. 천국과 지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관심 있는 어린 영혼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은 자는 부활합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그러나 바람과 그리고 물결을 보고 의심하여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 책망받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라고 전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비록 우리 인생길이 안갯길 같고 깊은 그 터널로 들어가지만은 자동차의 라이트가 꺼져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팔자에 묶인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부모님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코로나 탓하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팔자의 끈을 끊어주시고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실로암에 가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시고요. 내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실로암에 간 이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하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논산훈련소의 젊은이들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하는 일, 말씀 있는 일,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일, 감당하는 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